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일교회 문은성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더 좋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더 좋은 부활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직역하면 그들은 돌에 맞았고 그들은 톱으로 켬을 당했다가 됩니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으로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선지자는 역대하 24장 20절로 22절에 나오는 신에 감동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 말씀이 중요하기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로 22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같이 스가랴 선지자는 신앙을 팽개치고 우상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책망한 결과 요아스 왕이 시킨 사람들에 의해 성전뜰 안에서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백성 앞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렸느냐라고 하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악왕인 요아스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그를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또한 우상을 숭배하라는 므낫세의 요구를 거절함으로 톱으로 토막에 내어져 죽었다고 전해지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탈무드와 이사야의 순교라는 유대 위경 문헌을 비롯하여 초대교회 교부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이 보는 앞에서 톱으로 켜져 두 동가이가 나서 죽었다는데 죽임을 당하는 순간 죽임을 당하는 동안 큰 소리로 울부짖거나 울지 않았으며 그의 몸이 두 조각으로 잘릴 때까지 그의 입술이 성령으로 말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나오는 칼에 죽은 것은 사울왕 시대 때 죽임당한 제사장들 및 사무엘상 22장 18절에 그리고 예레미야 26장 22절에 우리야 등이 있고 또한 이와 유사한 일이 신약시대에 스데반이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 역시 구약 성경을 들어 복음을 전하고 책망함으로써 유대인들의 마음을 찔리게 만든 결과 그들에 의해 성 밖으로 끌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다고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의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악인들이 던진 돌과 칼에 또는 톱에 의해 거룩하게 순교했던 것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더 좋은 부활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더 좋은 부활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들과 산으로 유리할 때 입었던 의복이 양과 염소의 가죽인데 이것은 열악하고 초락이 짝이 없는 옷을 가리킵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런 옷을 입고 유랑하였으며 또 이사야 제자들과 마카비 시대의 성도들 역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광야 및 산중 동굴 등에서 짐승 같은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리를 직역하면 이리저리 돌아다녔다는 뜻으로 순교하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의 고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이리저리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의 용례를 보면 유대인들이 마술을 하며 두루 돌아다닌 것이나 사도행전 19장 13절이지요. 젊은 과부들이 이 집 저 집 돌아다닌 것이나 디모데전서 5장 13절 등을 언급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본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믿음을 증가하는 삶 때문에
일정한 거처가 없이 유리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위한 유리였던 것이지요. 시편 56편에 보면 주님을 위한 유리는 바로 사파르라는 단어가 뒤따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리는 뭡니까? 노두인데, 주님을 위한 유리는 노두인데 그 뒤에 하나님의 계산 방법인 사파르, 계수가 사파르거든요. 이 계수가 따른다고 되어 있기에 주님을 위해 당하는 그러한 그 유리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말씀이지요.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는 자는 세상 그 무엇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 38절의 결론으로 나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넘길 수가 없답니다. 본절의 진술 안에는 당시 죽음이 두려워 그리스도의 신앙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더 좋은 부활의 믿음이야말로 죽음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광야에 있어도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있어도 유리함이 있어도 그들을 감당치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핍박도 소용없고 심지어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데도 소용이 없으며 돈이나 명예로 유혹해도 끄떡하지 않는데 이는 그들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잠시 머무르는 곳으로 인식되었기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 세상의 나그네로 여기고 마치 세상을 불편한 잠자리처럼 생각하였으며 세상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세상을 혐오하거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소홀히 한 적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목표였기에 그것에 최선을 다했을 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세상에 무엇을 쌓아두는 일 같은 것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믿음의 선진들은 계속하여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습니다. 그들은 집이 없이 광야로 산으로 동굴로 그리고 토굴로 정처 없이 유리하며 돌아다녔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각자 이유와 달랐지만 광야의 산중 아멸과 토굴 등으로 배회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 털을 닦고 영원히 뿌리를 내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 임시로 거처하는 장막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돌아갈 하늘의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자 유리하는 것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으며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꿈꾸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지식을 갖고 더 좋게 부활하여 더 많은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다음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